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기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그 어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최초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분명히 심판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재앙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이런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간은 한 번 물의 심판이었으니까 두 번 올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성을 쌓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성에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성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아서 돌아간 것 같죠?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진 것만 생각을 하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블레셋, 암몬, 에돔, 애굽 이런 모든 열국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심판을 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선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악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악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문제는 바벨론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이 계속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장과 51장의 긴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를 향한 심판이냐면 바벨론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온 것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고 성공을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50장, 51장 이렇게 길게 나오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멸망이고 온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냐 하면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지구에 대한 종말적인 예언을 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지구에 대한 종말을 예언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미 바벨론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망했어요. 그럼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 마지막 장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빌론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은 화로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과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표현 중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탁 넘어진다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기울어지고 있고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이미 지금 나라가 사람들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기울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지금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주 강대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냐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망한다. 망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바벨론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때나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라 동일하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을 안 듣냐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했냐면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왜? 이미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열국을 심판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우리는 뭉쳐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기를 쓰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포로 70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뭐가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되는 거면은 아군만 죽습니까? 다치는 대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나와야만이 사는다. 나와서 남유다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남유다로 돌아가야 된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지금 바벨론이요,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안 망해. 누가 봐도 이 성은 안 망해요. 이 성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아. 바벨론이 망한다. 노아 심판의 때도 그랬고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했어요. 홍수심, 노아보다 미쳤다고 그러지 누구도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환경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나에게 맞는 말씀, 환경에 맞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면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말이 딱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환경이 전혀 맞질 않아.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홍수가 날 걸 누가 생각했어요? 단 한 명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방주에 들어왔죠. 그러나 지금 날씨를 보면은 누가 홍수가 난다고 믿겠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노아 가족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이 성이 망한다. 농담을 알아듣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말로 농담을 하고 듣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 농담으로 않는 것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만이 사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미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집도 생겼어요. 땅도 생겼어요. 직장도 생겼어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직장도,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냐고 우상이 되고, 엄격히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셔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냐면은 선악과가 죄의 출발이 아닙니다.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선악과라는 결과를 나올 뿐입니다. 결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것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